다 같이 찬송가 261장 찬양하신 후에 장명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죄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 저희들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루하루 날마다 노력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쪽 잠언 17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도록 해코지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형통한 이 적을 물리쳐야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누가 주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통을 막는 이 적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려면 형통을 막는 이 적인 죄악을 우리가 제거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장벽, 그 벽을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형통하며 소통하며 왕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개할 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배은망덕한 거죠. 이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받아서 악으로 갚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노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배은망덕함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대접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더 몇 갑절 고통스럽게 우리의 그 부당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선을 받았으면 우리도 반드시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를 동거함에 있어서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한 생명으로부터 나누어져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는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받은 생명이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악하게 여긴다면, 은혜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에 준 상처 때문에 하늘의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따라서 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데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오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악을 행했던 사울의 그 7명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 그들의 뼈와 합장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한이 얼마나 강했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며 정말 분통을 터뜨렸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도 3년씩이나,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육신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악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그 영혼을 상처를 주고 한을 품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죽이는 사울 같은 죄악의 육성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육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울과 같이 남의 심령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해결할 때에, 이러한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날 예배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드릴 때에 혹 지난 주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했다, 상처를 주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 즉시로 돌아가서 그에게 먼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풀 것은 풀고 또 나눌 것은 나누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와야지,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는 것이지, 거기에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남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남에게 해를 입힌 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찬송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실 때에 그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고스란히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인정 없이
혹독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몸에 익히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악스럽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한 자 편에 선다든지 누구에게 치우친다든지 하물며 악으로 선을 갚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을 보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며 목숨을 내걸고 정말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도 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너 나 무시해? 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왜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둥마는 둥합니다. 내 말에 귀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나를 무시하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진짜 성벽을 걷다가 목욕하는 장면을 창문으로 바라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다윗,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도록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권 다툼을 하며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또한 남의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너는 몰래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나는 너에게 백주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강간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철저하게 죄를 물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결과로 그 자손들이 로마에 멸망당하고 2000년이나 그들은 나라 없는 방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 알았다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는 더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지 않는 삶이 더 우리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호사유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갔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분이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런 분이셨어라고 하면서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통함을 막는 죄악을 물리치는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힘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악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잘하고 하나님께는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형통함을 막는 이 악한 죄를 물리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댐에서 물이 셀 때에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 흐르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뚝이 일순간에 뻥 하고 터져서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홍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 전라도 지방에 섬진강 댐이 넘쳐서 밑에 마을들이 수해를 당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제방을 쌓아놓은 곳이 뚝이 무너져서 온 마을이 다 물속에 갇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뚝이 한꺼번에 풍 터진 것이 아니라 조그만 데서부터 넘쳐 흘러서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뚝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는 그 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뚝이 새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놓치다 보면 결국 큰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가 한꺼번에 커지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1절에서는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다투려고 합니다. 늘 시비를 겁니다.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끼어들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왜 내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남에게 화를 돋구고 또 그렇게 해서 다툼에 빌미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흉측한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두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죽이기를 한다. 또 윗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조금 둥탕거린다고 올라가서 아이들 관리 안 한다고 칼을 들고 올라가서 찔러 죽이지를 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시비가 결국 그 시비가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이해하지 않고 다투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하고도 선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관계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할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돕는 천사까지도 쫓아내는 그런 자입니다. 부모,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이웃 모두가 그 사람들 옆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자꾸 다투면서 천사를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는 그런 나를 돕는 천사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며 다툼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이 단점만 보거나 사나워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결국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항상 친절해야 되고 또 남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비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 의견도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럴 때에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다툼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서 우리가 그 사람과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5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방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 변두리 집에 살았는데 지붕이 판잣집에 루빙이었습니다. 그 까만색 비닐에 탐하고 묻혀갖고 이렇게 모래 뿌려가지고 지붕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제 지붕에 덮고 나무를 대고 못을 딱딱딱 박습니다. 그런데 그 못으로 박은 그 자국이 요즘 같으면 뭐 실리콘이 있어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딱 떼웠다면 비가 안 샜을 텐데 그냥 그쪽으로 해서 물이 비만 오면 뚝뚝뚝 떨어져서 온 방 안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세숫대야, 바켓스 이렇게 늘어놓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받아서 퍼내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집에서 이사가서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옳지 않은 일들이 자꾸 나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지붕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그 옛날 초가집처럼 이스라엘 집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그 지푸라기 안으로 쭉쭉 스며들어서 방 안으로 똑똑 떨어지는 그것을 다투는 결과의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흥부가 형님 댁에 가서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에 형수님이 밥을 푸는데 형수님 저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딱 때려서 흥부의 뺨에 밥풀이 묻습니다. 그러자 흥부가 그 밥알을 뜯으면서 이쪽 뺨도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밥풀떼기 몇 개가 그 흥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맞았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밥알이 묻었다는 게 더 기쁨이었다는 거죠. 콩 한 쪽을 넣고 나눠 먹으면서 웃으며 행복을 나누는 형제처럼 온 가족이 정말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그런 소찬의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집이 고기를 잔뜩 싸놓고
그 고기를 다 먹지도 못하면서 지져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졸여 먹고 하면서도 늘 다투면서 불행하게 사는 그 집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이 그 행복한 가정을 더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서 살면서 매일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움막에서 옹기종기 모여서도 그 안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그 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솔로몬도 되게 힘들었나 봅니다. 오냐오냐에서 자란 이방나라 공주들 콧대만 높여놓았지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트집만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이 함께 있어서 서로 다투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은 나는 이게 하고 싶어하고 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령은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의 소욕이 활기를 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수그러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심불량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없는 말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얗다고 말하는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얀 건 하얀 거고 검은 건 검은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돕지 악인을 돕지 않습니다. 의인을 보호해 주시지 악인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15절은 그 정도 위대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 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최후의 인격의 보루임을 알고 양심마저 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보다 못하면 저런 양심 없는 인간,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짐승과 다른 것은 다름 아닙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적인 것으로 우리는 논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이며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마저도 못한다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양심을 죄버리는 죄악의 길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모두 파손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범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암담해지고 우리의 삶은 막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극악한 죄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여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악으로 선을 갚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다투거나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영육간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그 악한 적들, 이 모든 적을 물리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결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통함을 막는 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상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교회 술제를 드립니다. 우리 2023년도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창현 권사님께서는 무릎 연골 수술을 위해서 월요일날 입원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막는 그 악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